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며,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니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읽겠습니다.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드려진 예물, 사용된 예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 이 부분들을 이제 계산을 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건 모세가 명령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과연 이 물목들을 어느 정도 되었는가, 이 계산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파카드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파카드라는 말이 좀 다양하게 쓰인다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어디 방문하다, 재판하다, 계산하다, 이런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한 단어를 의미상으로 씁니다. 의미상으로 쓰다 보니까 한 단어가 어떨 때는 반대말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가서 내가 어디를 방문한 거야. 방문해갖고 거기 잘 있나를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는 거. 살펴보는 것도 되는 거예요. 살펴보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잘못했어. 그럼 벌을 하는 거고, 계산해서 또 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계산하다는 게 파카드라는 말로 지금 이걸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면서 시장을 할 수 없이 많이 다녔어요. 제일 싸니까. 근데 시장 가서 놀란 거는 우리나라하고 시장이 틀리다. 분명히 시장은 시장인데 저울이 항상 있어갖고 그 저울에서 모든 채소나 모든 과일들을 저울로 모두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 저울에서 몇 킬로 몇 그램인가 하는 부분들을 꼭 곱하기 몇을 계산기로 꼭 해요. 그러니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야. 정확하게 이게 몇 그램이냐 하는 걸 갖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좀 답답했던 것은 애누리가 하나도 없고 거기다가 어디 덤이 또 하나도 없어요. 깎는 것도 없고 덤도 없고 이런 시장이 있나. 뭔가 시장이 좀 활기가 있어갖고 어쩌다 하나씩 집어주고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유학하다가 그리스로 넘어갔잖아요. 그리스 같은 이게 완전히 틀려요. 거기 뜬 덤도 주는 거야. 그리고 개수로도 계산도 해주고, 그냥 좀 이게 유도리가 있다라고 해야죠. 이야, 이거 문화가 너무 틀리구나. 이게 유대인들의 이 계산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이 계산하다라는 말이 이제 세다라는 거 있지만 이거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 세페르라는 말이 이제 말하다는 것도 수를 세다, 수를 센다는 말이 있는데요. 수를 센다는 말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이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성경 글자 수를 세는 사람들. 글자 수를 세고 이 숫자대로 성경이 제대로 쓰여 있는가
하는 걸 보는 게 서기관이에요. 우리는 서기관이 뭐 글을 쓰고 막 하는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근데 주어진 말씀들의 숫자를 세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제대로 글자가 써졌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그 글자 수를 세 갖고 정확히 글자가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사람이 서기관으로 부를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 계산하는 것들은 능력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변질을 시키지 않으려고 그야말로 1.1획도 변질시키고 그것도 숫자를 센다는 건 뭐냐면 글자가 제대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졌는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에 성경이 발견이 됐는데 그 뒤에 필사로 정말 많이 전파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나 글자가 헤어져 갖고 이게 없어졌을까봐 이 조금만 성경이 헤어져 갖고 글자가 잘 안 보이기 시작하면 수선을 하다가 어느 한계 상황에 이른다. 그러면 이걸 파기를 해요. 그래서 게니자라고 부르는 하나의 회당에 보면은 조그만 지하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는 게니자가 뭐냐면 성경의 무덤이에요. 성경의 무덤. 너무 많이 써갖고 헤어졌다 그러면 성경을 두루마리를 거기다가 뭐 태울 수는 없으니까요. 거기다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회당들 가운데는 이 게니자라고 하는 성경 무덤이 발견이 됩니다. 차라리 그것 때문에 옛날 성경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로마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쿰난이라고 하는 이 수도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로마가 쳐들어오니까 이 성경을 빼앗기고 불태움을, 이 사람들이 오면 다 건물을 불태우거든요. 그럼 성경이 불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아주 깊은 굴에 가갖고 거기다가 항아리에다가 성경책을 두고 거기를 갖다가 돌로 다 막아버린 거예요. 막았는데 지진이 워낙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돌이 무너져 버리고 항아리가 넘어져 버리고 하면서 많이 파괴됐는데 어쩌다 어느 공간들은 안전하게 나갔고 하나도 안 부서진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게 2000년 동안 보존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지금 와서도 보니까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정말 한 토씨도 안 틀리게 전달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없었다면 우리 구약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보존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신약 성경 기록한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이 부분들을 기록을 해놨는지 우리에게 이것들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초가 어디서 왔느냐? 벌써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다말이 정말 이 모든 재정 담당을 한 거예요. 재정 담당. 그럼 이다말이 누굽니까? 이 앞에 봤더니 아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론의 아들이 몇 명 있었죠? 4명 있었어요. 4명 있었는데 위에는 나답과 아비우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불을 잘못 들이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셋째 아들이 말고 막내가 이다말이었어요. 막내가. 근데 이상하게 막내가 이 부분들을 계산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결국은 나답과 아비우가 죽을 것을 알고 계셨겠죠. 그리고 엘르아살은 또 장남이 돼 보니까 나중에 대제사장이 돼야 될 걸 알고 있었는지 이 은사를 이다말에게 계산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담당으로 이다말에게 은사를 주셨고 이 부분들을 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은사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에 가장 좋은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런 은사밖에 없는가라고 생각할 필요 없고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은사 주고 나는 왜 이런 은사 주냐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가장 적합하게 합력하여 선을 주게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대로 일하고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 잘해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정말 유대인이 유대인답게 쓰인 것처럼 나도 나답게 하나님 주신 피조물답게 쓰이려면 각자에게 주어진 것대로 우리가 사용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남의 것 흉내내거나 남의 것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 감사하고 내 은사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22절 보니까 유다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라. 부살렐은 요새 말하면 무슨 일을 했죠? 현장 소장을 했습니다. 현장 소장. 이 현장 소장 요번에도 우리 서집사님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이걸 지휘를 잘못하면 모든 책임을 다 좀 떠안게 됩니다. 근데 지휘를 했는데 뭐 하던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 책임이 되겠지만 지휘를 할 때 우리는 바로 해야 돼요. 우리 에스겔서도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가 죽으리라 하면서 경고를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다행이고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책임이. 말을 했는데도. 이번에도 뭐 쿠팡 그 화재 사건도 마찬가지죠.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사람이 받아갖고 이행하였으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받아놓고서 이행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책임이 돼버립니다. 근데 내가 만약 신고도 안 하고 또 내가 만약 누구에겐가 이 경고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건 우리의 전도자의 역할도 그렇고 우리가 맡은 자의 역할도 그렇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그리고 또 먼저 된 자로서의 역할, 믿은 자로서의 역할 중에 이 먼저 내가 부살렐과 같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하는 삶, 내게 주어지고 내게 행한 것들을 미루지 말고 내가 행하는 삶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반드시 전해야 될 말들,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말들을 전해야 될 것이고 그걸 사람 눈치 보느라고 전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저한테 있을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책임이 누구한테로 갔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전해야 될 것들을 자식에게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교훈하듯이 할 게 아니라 분명히 그 부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그에게 분명하게 정지하는 말들과 분명히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해야 될 일들도 그것을 부드럽게 얘기하고 아예 듣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러한 부살렐과 같은 역할을 누구나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바로 현장 소장과 같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사람일 줄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 속에서 주어진 모든 영역 가운데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그런 현장 소장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23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여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이 오홀리압은 뭐로 좀 우리가 좀 정의를 해야 될까요? 우리 큐티책에 보니까 예능 부장으로 했더라고요. 예능, 모든 이 재능 같은 것들을 다 담당하는 기술 부장이죠. 어떤 기술 부장. 이 기술들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알려주고 행하는 일들, 이것들은 뭐예요? 재능이 주어진 거예요. 자기에게 재능이 주었으니까 이 재능을 갖고 조각하는 일들, 또 옷감 짜는 일들, 수 놓는 일들,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해갖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은사가 있으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이 주신 일들에 대해서 방관하는 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사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은사들은 많은 대로 행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작아요. 그러면 작은 대로 행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한 부자가 헌금을 많이 내는 것과 이 과부가 두 렙돈을 내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더 많이 냈다 그랬어요? 과부가. 왜? 왜 더 많이 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가진 것에 대한 비율이에요. 양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비율을 보았어요. 부자는 이만큼 가졌는데 거기에 요만큼 낸 거고, 이 과부는 요만큼 가졌는데 여기에다가 이만큼 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비율에 따라서 얼마나 드리는가.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받아갖고 하나님께 감사한금을 10만 원 드렸어. 그러면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1억을 벌었는데 거기에 바로 10만 원을 감사한금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보실까요? 1억을 번 사람들이 훨씬 적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정의하신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받은 은사들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홀리압처럼 재능으로서 자기의 전력을 다해서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비하여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받은 은혜들을 항상 생각하고 은사들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객관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그에 따른 삶들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각기 은사 받은 대로 공동체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받은 은사대로 쓰임 받았어요. 자,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물질들을 한번 계산을 하는 목록이 조금 24절부터 나옵니다. 봤더니 금, 은, 놋이 나와요. 금은 봤더니 얼마요? 여기 봤더니 성소의 세겔대로, 한 성소의 세겔이 35kg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1달란트가 35kg. 그리고 1세겔이 한 12g, 11.5 이렇게 치는데요. 한 12g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계산이 나오냐면요. 3000세겔이 1달란트예요. 3000세겔. 300세겔이 300데나리온이요.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이에요. 연봉. 그러면 이 300세겔만 하더라도 이 4년치예요. 이 4년치에 이 3000세겔이니까요. 4년치가 아니라 40년을 벌어야지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1달란트. 그만큼 이게 비싼 거예요. 비싼 거. 1달란트. 그런데 40년을 일해야 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이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라. 그러니까 3000 곱하기 지금 이 29을 해야 되는.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게 톤수로 계산해 보니까 1.14톤이 됩니다. 금이. 제가 얼뜻 생각하기로는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오면 이게 황금으로 된 돔이 있어요. 돔. 이거 맨 처음에는 황금이 아니었어요. 나비였나? 나비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유학 가기 막 직전에 막 공사를 하더니 이걸 막 이 금으로 덮더라고요. 금으로. 그래서 그 금으로 덮은 게 1톤이 넘는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금으로 살짝 덮었는데도 불구하고 1톤이 넘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됐나 했더니 요르단 국왕이 됐다. 요르단 국왕이. 그냥 왜 이렇게 됐나 했더니 이슬람 세계들 가운데 존경을 받게 해갖고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금들을 다 해가고 거기다 덮어버린 거예요. 금액을 다 들어가고. 그래서 그걸 바라볼 때마다 황금돔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돔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항상 그걸 누가 했을까 하면서 존경을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도 사람들이 지금 모두 헌신해서 행한 것들이 결국은 1.1톤. 지금 현대에 와서요. 거대한 건물을 덮는 것도 한 1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때 성막 하나 만드는 거, 이거 제가 알기로는 300평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천막까지 다 합쳐갖고. 그만큼 이렇게 작은 공간이에요. 근데 그 안에 모든 널판들, 이 부분들, 모든 것들을 다 금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금이 드는 거죠. 그래서 1.14톤을 금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계수된 회중이 되는 은이 있어요.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를 계산을 해보니까요. 3.9톤 정도가 나와요. 3.9톤. 근데 제 얼굴 좀 없애십시오. 여기 보니까 세겔로 치자 보니까 30만 1775세겔이 나와요. 저는 이게 큐티책에 뒤에 설명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산을 열심히 했네. 계산기 두드리면서. 나중에 보니까 다 나오더만. 이게 괜히 책 볼 걸. 그래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이 설명을 보기 전에 계산하다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계수된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 즉 성소의 세겔대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이며, 이 반세겔을 얘기하면요, 원래 출애굽기 30장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사람들은 각기 생명의 속전대로 여호와께 드릴 것을 드리는데요, 얼마를 드리라 그랬어요? 각기 반세겔씩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레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하면서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그리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하면서 이미 이 출애굽기 30장부터 30장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반세겔씩 내라고 하는 건 뭐냐 봤더니 이건 생명의 속전이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60만 3,550명 곱하기 0.5 반세겔이니까요. 0.5 해봤더니 여기 30만 1,775세겔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계산했던 숫자, 은을 받은 숫자하고 반세겔을 낸 숫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은은 따로 거두지 않았구나. 은은 모든 사람의 20세 이상 된 모든 성인들이 다 반세겔을 내고 은은 따로 내지 말라라고 말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계산하는 거 딱 맞아요. 딱 맞아요. 60만 명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반세겔을 내는 것들이 은을 헌신하는 것이 딱 맞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 이게 뭡니까? 생명값. 그러니까 은이 이 당시나 이 이후에도 은은 뭐가 돼버리냐면 돈의 가치의 기준이 되었어요. 지금 가치의 기준이 뭡니까? 뭐 달러가 가치의 기준이 될 때도 있고 하는데요. 달러도 결국은 이 지금 금을 기초로 해갖고 만드는데요. 그래서 황금 만론주의라고 하는 부분인데 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돈을 찍어내는 양들이 결정이 되곤 하는데 이 시대 때는 뭐냐? 은이 기준이었어요. 은이. 그러니까 은이 세겔이라고 하는 말이 은이에요. 은. 그래서 몇 세겔이라는 게 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은이 기준이었는데 그 은 기준이 뭐였느냐? 예물의 기준이 뭐였느냐? 바로 생명의 값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각 사람의 생명값으로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그걸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각 사람의 생명들, 이 성전된 각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생명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듯이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는 각 사람의 생명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여러 목록을 말하지만 사실 결론은 뭐였느냐? 이 성막,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사람이 교회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이다 하는 부분들을 가장 기초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것들을 가지고 뭐 했어요? 주로 받침을 만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은은 뭐라 하느냐? 기초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 은이 어떤 그 당시의 돈의 기초였고 또 성막의 기초가 되게 뭐였느냐? 바로 은이었고 이 은은 생명의 속전인 반세겔이었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노스로 또 만들어 한 2.27톤을 만들어서 밖에 있는 것들은 주로 노스로 했죠. 그래서 회막의 문 기둥, 놋 제단, 놋 그물 이런 부분들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여러분 꼭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함께 드려져야 돼요. 마음이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생명이 드려진다. 반세겔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렸을 때는요. 제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드린 헌금이 이렇게 쓰여지면 되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내가 드린 헌금이 어디에 쓰여지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로 드려진 것이고요. 그 다음은 행정적인 것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정직하게 바르게 효과적으로 수입받나? 내가 드린 거라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아니, 재정에 관심이 없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재정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고 바로 쓰이게 된다고 봐요. 우리 교회 맨 처음 우리가 세워질 때부터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매월 이 헌금을 공개를 했습니다. 요새는 뭐 코로나라서 재직회나 이런 걸 못해서 그렇지 매월 공개를 하고, 지금도 이제 공도는 못하지만 장로님들에게 매월 어떻게 쓰여가는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영수증 처리. 지금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모든 것들을 다 통장에서 나가게 만들어서, 통장에 안 찍히면 못 나가요. 모든 것을 통장에서 찍혀서 나갈 수 있도록 정직하게 누가 봐도 문제가 없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해 놓습니다. 왜? 그런 것을 가고 시험을 받거나,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사용되고, 이거 하나님께 잘못 사용되어 갖고 드려졌던 헌금이 오면 속건제예요. 속건제. 배상을 반드시 해야 되는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은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예요? 재정 담당 이다말의 몫이에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내가 드린 헌금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이 재정의식은 분명히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현장 소장 부살렘, 그리고 예술 장인 오홀리압, 재정 담당 이다말,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여기다가 헌신된 백성, 헌신된 무엇을 드렸습니까? 드려진 예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물의 가장 기초 반세계를 생각하십시오. 이 예물은 결국 그들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큰 계명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을 최고의 계명으로 주셨듯이,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것들은 반세계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기초가 되어서 금과 은과 노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는 것으로 내 생명을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최고의 선물은 결국 내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고, 이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에 사용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건축과 교회의 세워짐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은사로서, 우리의 예물로서, 우리의 정성으로서,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